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얻길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일상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당시 고대 나라의 개념을 좀 알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개념은 경도와 위도를 따지면서 정확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고 국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000년 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산맥, 강, 바다, 사막 등 자연 장벽에 따라 나라를 구분하기도 했지만 독특하게도 사람을 통해서도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왕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 왕을 섬깁니다. 나는 이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나는 이 왕의 법과 질서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까지가 그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뤄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질서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서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 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정해진 시간 제9시에 오는 날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이거든요. 3시 정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 미문에 그 성전 문 앞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40년 가까이 그 정도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움직였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왔고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분명 그 사람은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원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입을 것, 아니면 뭐니 해도 돈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그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돈은 나에게 없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7절 말씀을 보면
40년 평생 단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일어났고 걷고 뛰었습니다. 이처럼 그 두 눈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수차례 읽었고 또 이와 관련한 설교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에는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40년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이나 불신과는 달리 제 마음속에 뭔가 막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답답함은 무엇일까? 왜 내 마음 가운데서 이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을 신방하다가 보면 다들 아주 다양하고 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보면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참 막막하고 꽉 막힌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털어놓는 선생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회사 안에서의 그 치열하고 불합리한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로와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질병에 대한 문제 등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헤어진 다음에 교회로 돌아가면서 저 혼자 하는 생각, 자주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돈이 좀 있었다면, 나에게 좀 대단한 능력이나 아니면 그럴듯한 좀 은사가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강력한 인맥이 있어서 좀 연결해주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주어진 것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답답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려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 주 동안 하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요? 뭐 달라졌나요? 라고 하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이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가 지나고 만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이제는 달라졌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괜찮아졌나요? 해결은 되었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직이요. 그러면 조급함이 몰려옵니다. 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아지지 않을까? 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답답함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저에게 있었던 답답함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해결책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가 내 생각보다 빨리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가 40년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요약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일으켰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전부 대단하다, 신기하다,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나를 놀랍게 여기느냐? 나에게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은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신 거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 내용을 통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쏠렸던 모든 시선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나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은과 금같이 세상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금방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치 40년 그 이상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그 불가능, 한계, 제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있으면, 시간이 넉넉하면,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리고 강력한 인맥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내용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 가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거고 머리로는 잘 아는데, 사실 이렇게 믿음의 내용대로 행동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서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 가치, 기준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차원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와 아픔,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일터와 일상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목해야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